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주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된 죄인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의인된 죄인.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나의 본래의 모습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인 쪽에 많은 거의 100% 그 강조점을 둡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언제 구원받았다.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기쁜 소식사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는 그런 출판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인된 죄인.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과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심령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 마치 빛 앞에 어두움이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었나라고 하는 그 죄의식에 엄청나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그냥 몇 달이고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덕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심령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기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탄식과 죄책감과 깊은 슬픔, 동시에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포 양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때때로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고백을 딱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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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제가 집사님 뵈니까 정말 하나님을 봅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저 알고 보면요, 저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정말 실체를 아시면 실망할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 예수는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인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고 보면 내 말이 예수를 죽였고 내 행동이 예수를 죽였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손에 못, 두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한 짓입니다. 그럴 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피조물, 의인된 죄인이라고 할 때 의인된 그 죄인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름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이름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까지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입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그냥 흙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성경은 그가 리빙 소울,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는 그저 흙덩이였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흙이 살덩이가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새로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 새로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육체는 살아있죠. 몸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어 있을까? 영이 죽은 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아무리 그 태아가 아름답고 예쁘고 뭐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고 할머니를 닮아도 영은 죽은 채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인식 못한다라는 뜻이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영이 죽어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는데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경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곳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나라,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관심과 존재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어가듯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뼈아픈 세월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시간, 눈물 골짜기라는 장소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신자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서 그 흑암을 뚫고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포구가 되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과정 동안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밝고 아름다운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성경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기 전에는 그저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많은 여음으로 그냥 우리가 싸우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삶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두워진 마음이 더 다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길고 긴 기다림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가 길고 긴 병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곤고하시겠어요? 그럴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옛날에 즐기던 유행가 가사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즐겨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입맛이 변합니다. 냄새 맡는 것에 예민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중심으로 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새 사람 중심으로, 새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소생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살면서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주님의 아픈 마음이 나의 아픈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중심,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 모든 것이 다 성도들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의 생명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상대방과의 관계와 친지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남남으로 동네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남남이 장인어른이 돼요. 시아버지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올케가 되고 이게 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저 나에게 관심받기였던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하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천사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그분이 계획하신 방향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과 악으로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계획이 아무리 잘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빨리 행복해지고 싶고 남보다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빨리빨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430년 만에 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실 때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 한 약속이 80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느냐 이루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지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거기를 지나야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그렇게 차근차근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져 가고 영광을 향하여 성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눈이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